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 우리 전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환경과 조건보다 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형통의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형통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쭉 봐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 다니엘이요, 이 신하들의 참소로 인해서 사자굴에, 지난주에 들었죠,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에. 다리오 왕이 충성된 다니엘을 정말로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잠도 못 이루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다니엘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러고 가본 거예요. 그런데 사자에서 물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 다니엘을 만나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신하들, 그들을요, 그 처자와 함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그리고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권세는 무궁하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뭐 신이 없겠습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 한 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정리합니다. 28절이에요.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 이 한 절이 다니엘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한 줄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요. 왜냐? 정말 다니엘이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힘이 없는 길, 문제가 없는 삶, 몸도 마음도 평안한 꽃길을 떠올립니다. 형통 그러면 일이 잘 풀리고 병이 또 물러가고 들었던 병도 물러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앞길이 훤히 열리는 삶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은 있지만은 잠깐이에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어려움, 힘든 일들은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지, 지나간 고난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다시 가슴을 짓누르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온 걸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올 한 해만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만 생각해 보세요. 기쁜 날보다 사실은요, 슬프고 괴롭고 힘든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일이 안 되고 사람 관계도 좀 힘들었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날은요 마음이 무너져서 미쳐버릴 것 같고, 어떤 날은 몸이 아파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밤을 덮칩니다.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질문이 맺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래 사니까 얼마나 몸이 아파서 그 신장 요로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고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막힙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사자굴 같은 시간이 끝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드물어. 꼭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바로 그 질문 앞에서요, 하나님은 오늘 형통의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형통은요, 꽃길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형통이라니요,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보다 크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이 형통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은요 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요 바벨론 왕조를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 왕조, 마지막 왕조 벨사살 왕도 섬겼고, 메뎃 사람 다리오 왕을 섬겼고, 그리고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살았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전 왕조에서 힘을 가졌던 실세입니다. 실세들.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은요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나라든지요 정권이 바뀌면은 피비린내 나는 이 숙청이 일어나고 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은요 다 제거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꽃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이었어요. 그의 삶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하면 내쫓으려고 저 이방 사람 다니엘. 결국 그 음모는요 다니엘을 사자굴에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형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이 아닌 불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성, 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시기하고, 지금도 그래요. 언제를 안고 태어난 인간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 속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보고 권력도 가져보지만은 늘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처럼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늘 위기와 또 어려운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다니엘 인생에서도요 사자굴 사건은 단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수없이 겪어야 했던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이요 반전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매일매일 음모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잘해도 시기질투, 못하면은 또 짓누르고 욕하고, 주변에는 원수들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 인정해 주지 않아, 맨날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해, 어떻게 하면 저 회사에서 쫓아버릴까, 그렇게 늘 호시탐탐 노려.
학생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형통은요, 환경과 조건에 근거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인생의 불통과 형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형통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형통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한 번 더요. 형통의 원인은 조건이 아니라 동행이다. 형통의 원인은 조건이 아니라 동행이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의 꽃길만 걸었다면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형통을 환경의 결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에이, 그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때는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요, 죽음 같은 이 최악의 조건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자굴 안에서도 하나님이셨고 궁전 안에서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음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역사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땅의 역사와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형통의 기준을 바꿔주세요.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형통을 실제로 붙들어준 통로는 무엇입니까? 통로.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고난을 없애주시고 불통을 없애달라고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불통의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상황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천리안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의 현실과 조건과 사람들의 음모에 묶여 살지만 기도하면은요,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자의 이빨만 보이지만 기도하면은요, 사자의 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현실이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붙든 하나님은요, 결국 다리오 왕의 입술까지 바꾸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은요,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도 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도다. 야, 이건 보통 아니죠.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상황이 조용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언어를 바꾸시고 직장의 언어를 바꾸시고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로 바꾸십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그 요셉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형통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하면 형통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과정을 보세요. 과정이, 요셉이 탄탄대로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로만 다녔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편안한 길로만 다녔습니까? 그는요,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거나 같아요. 웅덩이에 던져졌다는 거는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지. 웅덩이에도 빠졌죠. 또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지하 감옥까지. 원래는 죽임 당하는 게 맞는데 워낙 일을 잘하니까, 가정 총무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마 지하 감옥에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그 성격도 알았으니까 감옥에 넣은 거 2년 넘게나. 요셉을 보면 형통이란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가 많았는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과정이 편해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12제자들도 다 어려운 고비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요,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아니에요. 돌을 맞을 뻔하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복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다니엘이 참 멋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형통은요, 결국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요, 더 깊은 사자굴, 더 무서운 굴인 죄와 죽음과 심판의 굴로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불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통의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우리를요, 지키셨고 붙드셨고 건져내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사자굴 같은 이 문제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세상이 흔들어도, 상황이 소리쳐도,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하나님의 형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형통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자굴도 형통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불통이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잖아요.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형통이 되겠습니까? 몸은 좀 편안해, 잠시. 그것은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통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을 없애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했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불통의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 힘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응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이 불통 같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전쟁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경제와 물가는 우리 마음을 조여오고, 그리고 직장은 불안하고, 관계는 또 냉정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혼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믿음조차 형식으로 남아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잘 안 돼. 잘해봐야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 안 돼. 잘.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며 살면서 신앙은 자꾸 뒤로 밀리고 전도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다니엘에게 형통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형통의 길을 열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말 실수에 상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좀 조심해서 내가 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길을 걷는다 그래도요, 옥상에서 뭐가 날 거 봤거든요. 우산 들고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5층 옥상에서 전기 단자 요만한 거 기계 있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 봤어요. 내 바로 한 발 앞에서 아가씨가 걸어가는데 나는 그 아가씨 한 발 두 발 정도 뒤에 걸어가는데 3층 병원에 놀러 왔던 그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그 삽을, 옆에 공사판인데 삽을 던졌는데 그대로 그 아가씨의 뒤에 머리카락을 스치면서 땅에 꽂히는 것. 2cm 3cm만 더 갔어도 머리에 박히는 건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 다닌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살살 잘 다녀야지 뒤에서 와서 봤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땅 밑에는 도시가스 폭탄이 지나다니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여러분 내가 조심하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회사 일도 그래요. 내 경험으로 내가 지혜를 짜가지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 바이어들의 마음과 또한 상사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조금 일이 안 된다고, 조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불만불평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 하나로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불통의 상황이 올 때 상황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습관이 아니라 생명줄로 붙들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불통의 순간에 원망 대신 예배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가 지켜지는 것이 곧 형통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현실이 돼요. 말씀이 살아나면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자굴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미 사자굴 안에서 사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새해도요,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요,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요셉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요, 죽을 고비 때마다, 어려운 역경일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 증거가요,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을 불러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에서 요셉의 대답은요, 예, 폐하 제가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증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그때 새해 2026년도도 형통의 인생을 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